익숙한 것과 우리가 이렇게 창조라고 하는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물론 그분이 믿는 분이긴 한데 기독교에 대한 강의는 아니었지만 창조,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무에서 유, 익스 니힐로라고 그러거든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단지 인간은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창조적인 생각을 좀 하려면 내게 주어진 것에서 구태의연하게 그냥 그대로 가는 삶을 산다면 그건 창조적이지 않다. 내가 여기서 버릴 게 뭐고 다시 찾을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참 그래, 학문적으로도 저렇게 정직하게 자신을 보는구나. 굉장히 이렇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놀라기도 한 부분이었어요. 네. 하여튼 그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가 모인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에 이제 낯설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익숙한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나 지금 하는 거 맞아? 이분이 교수신데 65세 정년을까지 보장되어 있는 정교수세요. 정교수. 독일에서도 가르쳤고 인기도 많고 학교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발표나 이런 거 하면 항상 1위를 하시는, 논문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지? 생각을 했대요. 없더래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게 뭐지?를 한번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 가르치는 걸 하고 싶지 않더래요. 교수님인데. 깜짝 놀랐대요. 왜 이러지 내가? 그래서 좀 스톱해보고 다른 일을 한번 생각해보는. 물론 이제 얘기들이 좀 덩어리가 많아서 제가 생략하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나? 이거 왜 하지? 나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 낯설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그 낯설게 익숙한 것에서 떨어져야 될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그렇게 익숙해진 걸 떠나보내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익숙해진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보이게 될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정말 내 인생에서 곰곰이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패턴을 갖고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저번 시간 1절로 한 7절까지 사라가 잉태한 이삭을 낳는 과정을 저희가 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웃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그리고 사실은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이삭하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이삭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삭하게 해주셨다. 원어로는요,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내가 이런 나이에 이삭을 낳은 걸 말하면, 그 웃음을 말하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하리로다. 그래서 나에게 준 이 간증은, 나에게 준 이 생명은, 역사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 와, 어쩜 이럴 수 있지? 그게 그 이름이, 그 사건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삭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사람들이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일을 하시네. 그리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사라? 아브라함?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서 이 집에 그 기쁨이 있어요. 오늘 어떤 걸로 시작을 하냐면, 이삭이 이제
젖을 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젖을 뗐다라는 게 사실은 언제 젖대요, 우리 아이들은? 돌 지나면 뭐 이렇게. 근데 이쪽 근동 지역은요 3살까지 젖을 먹여요. 제가 알기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된 후에 성전에 갔다고 할 때, 제가 구약을 공부할 때는 구약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3살, 4살도 아니고요 5살, 6살 됐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유치원에 말동한 그 나이 때 그때 이제 보내짐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면 막 돌 지나서 바로 그럼 제사장들이 다 아이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훨씬 더 아이가 컸을 때를 얘기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이집트 쪽이나 그쪽 지역에서는 약 한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하니까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삭을 3살, 4살까지 젖을 먹이지 않았을까.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은 이쯤 되면 아이가 이제 면역 체계가 잡혀서 이제 건강하게 살겠지라는 마음 때문인 것이고, 젖을 뗐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쪽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는 잘 살 거야, 이런 기쁨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이제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힘든 거죠. 그리고 점점 자랄수록 엄청나게 더 힘든 거죠. 예. 들어있는 것이 힘들어서 임신이 참 힘든데 알고 보니 그때가 제일 좋았다, 이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는 이 기쁨이 크지만,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온 집안은 그 아이를 향해서 준비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온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 첩첩산중과 같은 일들이 남아있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정말 이 가정에 이삭이라는 웃음, 기쁨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지만 사실은 넘어야 될 아주 좀 슬픔의 일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받을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아이가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렇죠. 이게 약속의 자녀가 이제 건강에 자란다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히브리어로는 희롱하다, 빈정대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자, 지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몇 살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제 낳는 거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젖을 뗐으니까 3년을 3살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스마엘 나이는 한 7살 아니면 18살. 여러분, 17, 18이면 이 고대 근동엔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거든요. 요셉이 예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가 17세였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는 더 어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성한 아이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온 집안에 99세가 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고 그런 약속을 받은 자라고 믿고 사랑받고 누렸던 사람인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스마엘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아닌가 봐. 그런 버려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온 관심이 지금 이삭에게 가 있는 것을 이스마엘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놀렸는지, 그게 심했는지 가벼운 거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도 이런 긴장감은 원래 하갈이 임신해서 할 때도 한번 1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가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한번 하갈과 또 사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은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라가 애를 낳아버렸으니 이제 뭐 하갈의 위치가, 이스마엘의 위치가 결코 쉽지 않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모든 문제들 누가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나님이 돼 있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사라한테 출산 허락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시간이 좀 안 맞았을 뿐이지. 시간이 안 맞으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판단과 평가해서 내가 할 일을 해버려요. 근데 그 일이 공교롭게도 하나님하고 부딪혀 버려요. 이걸 시작한 건 누구냐면 사라예요. 이름도 바꾸기 전, 조금 더 이렇게 젊었을 때. 계속 한번 볼게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푼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선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신경 써서 한 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삶을 누리는 분도 계세요.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괜히 막 불안해서, 그때 괜히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는 머리를 써서 지금 내가 이걸 당하고 있지. 이런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5분. 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같이 읽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지금 차가운지 아시겠죠. 이건 자기 남편의 아들이니까, 배가 다른 아들이지만 그래도 족보상으로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고 너는 아니야. 이름도 안 불러요. 이스마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하갈 이름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지금. 사라가 냉철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교훈은 뭐죠? 여자는 무섭다. 계속 읽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아브라함은요 아들로 여겨요. 하여튼 근심이, 굉장한 근심. 사라는 냉철하죠. 사시면서 어떠세요? 그 남편은 굉장히 이거 어떻게 쩔쩔매는데 단호하고 당차고 그냥 뭘로 자르듯이 확 잘라서 일을 추진시키는 건 남자다 여자다? 여자죠. 불변의 진리가 아닐까. 그래서 남자는 꼭 여자랑 같이 있어야 되는, 정말 남자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정에 이끌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도마로 칼을 써서 생선 머리를 잘라서 그런지 그냥 굉장히 무섭게 잘라버리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자르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못 잘라요. 여기서 우리란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 친구 관계 못 자릅니다. 그 물질 관계 못 자릅니다. 희한하게 못 자릅니다. 누구는 자른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근심한 부분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무슨 음성을 듣냐면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아이가 약속의 자녀야 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86세부터 99세까지 누구만이 오직 유일한 약속의 자녀였어요? 이스마엘.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화를 쏘는 자라고 아까 뒷부분에 나오는 걸 봐서 내가 운동신경도 있고 굉장히 과감하고 그런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당시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과감성이 있고 뭔가 운동력이 있는 친구를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아브라함은 더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을.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보내는 것 가지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이삭 갖다 바치라는데요, 근심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버려요. 물론 다시 살린다 그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좋아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그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이제 아이랑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10세 10대가 돼서 아버지 따라다니고 얘기하고 이제 대화가 좀 되고 얘기하면 이런, 제 생각은요 이렇고 막 서로 대화가 되는, 정말 너무 이쁜 내 아들을 이제 보내야 돼요. 이 말을 안 들으면 아내한테 어떻게 될 것 같고, 아브라함이 근심이 너무 심해진 거죠. 자, 어떻게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해요. 근심하지 마. 일단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단 그 문제 근심하지 마. 계속 읽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인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오잖아요, 항상.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내 말을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내 말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계속 읽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삭에게서 난 자야. 너 알지 않니? 너도 알잖아. 이삭이 약속의 자녀잖아. 너도 알지? 알죠. 정리해야 되겠지? 그러긴 하죠. 우리는 정리 못한다니까요. 계속 있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냥 정리를 딱 해버렸어요. 쫓아라. 대신 내가 책임진다. 하갈을 받아들이라는 사라의 말을 처음엔 거부했었어야 돼, 사실은. 근데 그 말은 또 덥석 물어서 갔잖아요. 이제는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는 사라의 말을 또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보다도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감당하기에 바빠요.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엎클어 놓고 이것 정리하고 닦고 주워 담기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정리해 주세요. 내가 약해서 저질러 놓은 이 일들 주님 정리해 주세요. 이게 또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내버려두면 14살 차이가 나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미리 정리해버리시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부분을 박해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 우린 이삭의 라인이래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한 것 같이? 박해한 것 같이.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을 박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괴롭힙니다. 기도하면 다 되냐? 말씀 읽는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될 것 같냐? 하나님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만나면 육의 사람은 논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말하기가 참 그래요. 박해한 것 같이 돼도 그러하도다. 같이 읽죠.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들 안 줘, 그리고 나에겐 안 줘,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부터 나온 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이스마엘 때문에 괴로워요. 아브라함 괴롭고 사라는 분노 속에 막 치를 떨고 화를 내고, 아브라함은 막 당황스럽고 잔치를 벌였는데 이건 뭐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잠 못 자고,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벌벌 떨고,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때도 그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참 의로운 대답 같은데요. 따라서 하시죠. 내가 저질렀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저질렀으니까 내가 책임져. 이게 지금 누구 스타일이냐면, 가론유다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멋있잖아요. 안 멋있구나. 야, 그럼 내가 책임져. 막 이러면서 내가 계산해. 막 이런 거 아닌가? 내가 해. 막 이렇게. 가론유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그냥 목을 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비굴하란 말은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가는 분은 나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저질렀죠. 그렇지만 그거 풀어갈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나 잘못했고요. 그 부메랑 맞고 지금 잠 못 자고 끙끙 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주님께 가세요.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할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내 짐을 주님 좀 가져가세요. 우리 저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좀 가져가세요. 주님 좀 가져가세요. 아멘. 주님 좀 가져가세요.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에서부터 나오는 그 두려움, 그 일 때문에 오는 부담감, 그 일 때문에 오는 막 불안이 우리를 막 미치게 하잖아요. 계속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걸 믿어요. 그래, 나 요 모양 요 꼴이지만 이거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거야. 그거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 뭐 하는 거예요? 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 텐데 같이 읽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무엇을 따라? 육신을 따라 태어났어요. 육적인 판단 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이죠. 그 다음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어디를 따라?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요,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결국 이 두 생각은 부딪힙니다. 결국 한 생각은 밀려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먼저는 우리 안에 내가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나온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같이 공존 못합니다. 그 주님은 이 생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이 널 끌고 가는 삶으로 네 가정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집안에 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와버린 것들이 있다면 떠나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이거 절대 같이 가면 안 돼요. 얘는요, 기필코 이삭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옛 사람 14년간 익숙해져 있는 내 이스마엘을 내가 쫓을 수 있을까? 그냥 온전한 사랑을 다 붓고 네가 나의 우상이다, 네가 나의 모든 것이다, 네가 나의 미래다라고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쏟아놓은 그 이스마엘을 내가 쫓을 수 있을까?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다. 그걸 내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쫓아내지 않으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다툼과 아픔과 분열이 오는데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이나 그런 사건들이 있어.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조카 롯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친척 데리고 가잖아요.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처럼 여겼나 봐요. 너 나 따라올래?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소망을 따라갑니다. 본인이 받진 않습니다. 근데 롯은요, 육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같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가축대가 많아지죠. 그럼 기쁘고 감사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육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물질이 오잖아요. 그러면 싸웁니다. 여러분, 아버님 장례식장 때, 어머님 장례식 때 형제들이 화목한가요? 싸우나요? 싸워요. 돈이 좀 있다는 얘기죠. 유산이 있다는 얘기죠. 저희 큰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 식구들이 모였었어요. 모여서 2년 전쯤 모였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화목할 수가 없다. 장례 치를 비용도 없다. 그냥 정말 너무 화목한 거예요. 우애가 아주 돈독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육적인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물질이 온다,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 아닙니다. 육적인 생각 가지고 있다면요, 탐심이요, 절대 가만둘 수 없습니다.
막 찢어내고 내가 더 가져가겠다 난리가 나는 거죠. 롯이 와서 그 부유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찢어지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따라가는 거죠. 육의 판단 따라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영성은요, 하나님의 길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뭐 하시죠? 떠나보내게 만들어버리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롯이 떠났습니다.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누가 떠나니까? 롯이 떠나지 않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 안에 육적인 요소가 정리돼야 하나님이 들어요. 계속 롯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롯을 딱 정리해 놓으시고 나서 아브라함 속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계속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으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언약을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속 있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떠나니까 아주 언약을 구체적으로 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 내 생각, 내가 붙잡고 나를 지배하는 생각들이 정리되는 순간이요, 하나님 언약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삶을 향해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막 기쁨의 잔치를 벌렸잖아요. 기쁨의 잔치를 벌렸는데 그 잔치 자리가 아주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기쁨 없어요. 부닥치게 돼 있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폭발하는 거죠. 롯과 비슷한 거예요. 복을 줬지만 오히려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복이 주어졌는데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그런 육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복이 아니에요. 더 이상 물질도 복 아니고 생명도 복 아니고 기쁨도 복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소를 떠나보내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 육적인 생각들이 있을 때마다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매일같이 쫓아내야 돼요. 매일같이 육의 생각, 불안해서 염려해서 온 것들이 있으면 이걸 매일같이 밀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좋은 예가 늑대 예와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두 늑대, 회색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다. 검은 늑대는 악한 걸 담당하고 회색 늑대는 좋은 걸 담당하는데 이 두 마리는 네 속에 있다. 늘 싸운다. 그래서 손주가 묻죠.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먹이를 준 놈이 이기지.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놓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계속 걔한테 뭐 하는 거예요? 먹이를 던져주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나라. 그리고 내 내면을 마음과 틀어도 괜찮다. 물어뜯고 핥히고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염려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놈을 굶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영분별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주님이 어떤 걸 듣기 원하실까?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 생각을 하면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사단이 기뻐할까? 그거 한 번만 생각하면 내가 속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분별력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쫓아낼 수 있는 결단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내 속에서 육적인 불안과 염려 속에서 막 부르르 떨게 만드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일날 그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티벳의 속담이라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2절 뒤에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울이 꼼짝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임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되기를 바라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걱정이라는 게 다른 때보다 몇십 프로 더 많이 우리 속에 꽉 쪄들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고 희망이 아니라 안 좋아지겠지를 미리 깔고 모든 걸 시작해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건 현실인데 주님은 나를 인도할 걸 믿는 거예요. 이 생각하고 절대로 부닥치는 이 사건 속에 마음 뺏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끊어야 될 게 있다면 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술이 그렇고 중독이 그렇고.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세요? 조용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교회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다 있고. 우리는 압니다. 나 끊어야 될 거 뭔지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아는데 아닌 것 같은 걸 알고 있지만 내 속에 어떻게 끊어? 이 생각도 같이 와요. 우리 분명히 압니다. 끊어야 될 게 뭔지. 그러나 그걸 놓고 싶지가 않아요. 14년 동안 같이 했던 이 이스마엘을 놓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또 하나의 관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태어난 아이고 이삭은 언약을 태어난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밖으로 나와 버릴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은 이제 풀려지는 거죠. 해방되는 거예요. 종에서 그냥 이 집을 떠나 네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가라 하고 보내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이삭 이야기보다 이스마엘 이야기가 더 길게 나왔잖아요. 이유가 뭔가? 이제 또 하나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언약이 주어지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언약이 또 누구에게 주어져요? 이스마엘에게 주어져요. 자, 언약을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부닥칠 때 육적인 것 쫓아버리다고 했는데, 그러나 참 재밌게 오늘 이 언약은 누구에게 간다고요? 또 이스마엘에게 가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누구의 간섭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갑니다. 쫓겨나서 해방된 것 같은,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보호, 먹을 것, 입을 것, 공급이 끊어진 것 같고 이제 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 삶인 것 같으나, 그러나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쫓아내야 될 이스마엘도 있고 우리가 나와서 또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내 모습이 또 하나 펼쳐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갈이 1차 한 번 더 가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네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나지도 않은 아이 이삭을 알려주신 것처럼 낳지도 않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또 알려주셨어요, 하갈에게.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 완전 쫓겨난 게 아니라 이제 해방됐을 때지만 보이면 쫓겨난 거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동일하게 이스마엘에게 그 언약을 베푸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 참 재밌는 게, 기도는 누가 했어요? 지금 우는 건 누가 했어요? 하갈이 했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누구 소리 들었다고 했어요? 아이 소리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저도 참 궁금하지만 같이 기도했나? 죽어갈 정도의 아이인데 신음소리 냈겠죠. 이 정도 죽어가는 아이니까 무슨 소리낼 기도할 힘도 없을 텐데 주님은 하갈이 아니라 누구 소리 듣고 계셔요? 아이 소리 듣고 계십니다. 하갈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마엘 살려내요. 아멘. 죽어가는구나, 내가 판단 다 내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 그대로 진행시키세요.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 자기가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하갈도, 여러분, 하갈이 그렇게 무슨 죄를 졌나요? 하갈이 아브라함을 꼬셨나요?
여주인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잠자리 했지. 근데 나와서 당한 이것 때문에 물론 하갈이 잘못한 건 있죠. 자, 이제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쓰시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뭐 하심으로?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해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샘물이 보여요. 샘물 안 팠어요. 샘물 안 쏟아놨어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면요, 안 보여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길 바래요. 두려움이 딱 임하면요, 어떻게 될지 막 이렇게 덜덜덜 떤다 그러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막 긴장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주눅 든다 그러죠. IQ가 20% 감소한다고 그래요. 주눅 든다고. 이렇게 놀래면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거기 있잖아. 어디요? 이렇게 돼요. 하갈이 앞에 샘이 있는데 안 보여요. 주님이 그 속에 두려움을 가져가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주님이 가져가시기를 바래요. 너 안 죽어. 내가 다시 말하건대 너를 향한 내 언약을 이룰 때까지 나 너 안 떠나. 너 안 죽어.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의 빛이 딱 임하는 순간 눈이 밝아져요. 예수 이름을 축복해요. 눈 밝아지시기 바래요. 이게 있었어? 이 밝아지시기 바래요. 이렇게 하면 되네? 밝아지시기를 바래요. 이게 가려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면서 새로운 삶이 열리는데 주님이 어떤 언약을 주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는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은 막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동은 막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슬림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좋은 나라니까? 이스라엘 노벨상 많이 받았으니까? 구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마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동은 몇만이 죽든 말든? 폭격이 터져서 죽든 말든? 이스라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으니 문제는 21절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도 함께 하세요?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 인정이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는 하도 성경하고 친해서 내 선조가 다윗인 줄 알아요. 내 윗대가 한 30대쯤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렇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방인이에요. 저 이스마엘이 훨씬 더 가까워요. 우린 거기 근처도 못 가요. 우리는 진짜 이방인이에요. 영적으로 말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 아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같이 읽죠. 그가 바란광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 하갈이죠.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어디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었죠. 자, 하갈은 애굽의 하인이거든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갔다가 나올 때 아마 선물로 받은 여종이라 생각을 저희가 하잖아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갈이 자기를 2번이나 만나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그 생수를 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갈이요, 익숙한 애굽을 떠나지 못해요. 다시 애굽으로 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계예요. 결국 내가 익숙한 걸로 가요. 이걸 이제 나는 누굴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리라로 가야 되는데 기껏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주셨더니 결국 내 삶의 패턴은 애굽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롯 버리고 오랬더니 데리고 기필코 데리고 와서 결국은 헤어지게 만들고, 인간적인 생각했던 거 기필코 이스마엘 빼서 쫓겨나가게 만들고 언약만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과 거룩함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도 하나님 언약을 주세요. 이스마엘도 쓰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실 작전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문제는 엄마가, 그래서 여자가 말을 들어야 될지 다시 이제 고민이 되는 순간인 거지. 아까까지는 들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니네. 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왜 또 돌아가냐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죠. 그러면 뭐 그 당시 어디 가서 결혼할 때도 없고 누구랑 뭐 할 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룻기를 보면, 다시 룻기를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헤어졌을 이제 가라 그러잖아요. 모압으로 가라. 그러자 어딜 간다고 그래요? 나 이스라엘로 갈 겁니다. 나 다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가면 돈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어떤 것도 없고요, 친한 사람도 없고요, 이방인이라고 놀릴지라도 그러고 각오하고 그 익숙한 모압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낯선 것을 낯설게 보면서 익숙한 것과 헤어지고 싶은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삭과만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와도 함께 하세요?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아는 자와 용서받은 죄인인 걸 모르는 자, 딱 두 부류만 있는 거죠. 나는 용서를 받았구나,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죠. 나와만 함께 하십니까? 교회와만 함께 하십니까? 우리 부장은 불교니까 안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걸 네가 입을 열어서 좀 전하라고, 당신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입이 열려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담배 피고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안 피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온 세상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못 깨닫고 죽어가는, 믿음이 없어 죽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이 열려서 쫓아내야 되겠구나, 이스마엘 쫓아내야 되겠구나, 육적인 것 쫓아냈던 것처럼, 하갈이 눈이 열려서 저기 먹을 샘물이 여기 있구나 봤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내 속에서 쫓아낼 것 보이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난 뭘 쫓아내야 되지? 변함없어요, 저는. 아니 뭐 좀 새로운 거 나왔기도 했지만 제가 쫓아낼 거는 인정받는 거예요. 목사라 인정 중독에 빠져 있어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 들어야 속이 후련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반응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서 주도적으로 말을 해야 돼야 내가 나답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말해야 돼요? 입 다물고 들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꼭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 틀이 있어요. 정리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주신 거 아니면 떠나가기를 바라요. 내 아들 1등 해야만 자식이에요? 아니잖아요. 눈이 열려서 정말 내가 떠나보내야 될 이스마엘이 보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안에 눈이 열려서 하갈이 샘물이 보였던 것처럼 정말 어떤 것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언약 가운데 살게 하시길, 내 그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